먼저 22장 3절입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2장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열둘 중에 하나, 제자 중에, 열둘 제자 중에 하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입니다.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이유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똑같은 사도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다가 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입니다. 여전히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도 유월절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똑같습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와 예수님을 떠나서의 이 유다의 모습은 다릅니다. 4절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팔 줄 모릅니다. 여전히 제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밖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니까 그것으로 언약을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중심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내 안에서의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삶 중심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이 안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면 미쳐야 사탄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내 마음을 요동케 했고 내 마음을 혼미케 했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헌금 넣는 이 2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다 하고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나서 헌신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늘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할 돈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왜요? 내 것을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 것을 다 하고 나면 항상 부족한 것이 시간입니다. 잘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3절이요.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해야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 가난한 과부 딱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은 부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있죠. 4절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 그의 모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순종은 먼저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기약이 없는 헌신입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 가운데 드려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써도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생활비 전부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다 드려도 나를 위해서 써도 그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먹고 생활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것을 드릴 때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사건, 성전에서 다른 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은 것을 보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요, 모든 걸 다 해도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걸 해야 하나? 굳이? 이 시간을 써야 하나?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줘야 하나? 나도 힘든데, 나도 피곤한데,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에 사랑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것을 다 주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나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드림이 없다. 나만을 위해서는 정말로 애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저는 없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열정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귀한 질문 속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이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의 헌신처럼 기꺼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라면 내 것을 다 그 이후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